제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활동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뭘로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몸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월절과 따라붙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자손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한번 나가서 햇빛만 가리도록 이렇게 얼기설기 대충 이렇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 직접 지내보면서 또 우리 조상들이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제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이제 온 전국에 있는 각지에서 이제 몰려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 초막절이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이게 지금 사건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당국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예수가 버젓이 예루살렘 성내까지 예루살렘 성전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당국자들이 이런 예수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잡지 않고 있는 거지? 당국자들이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6월절에 지금 중간 지점이고 오늘 말씀은 그 전에 뭘 했죠? 6월절에 성전 정화라고 하는 즉 장사꾼들을 다 막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성전 정화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만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만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예루살렘 시에도 시라고 표현합시다. 이 예루살렘 시에도 와서 막 기적을 표적을 막 행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절기를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 표적, 기적을 행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국자들이 그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붙잡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입견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저런데 그러면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웅천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 선입견이 있어요. 이전에 그 사람을 아는 선입견이 있죠. 근데 웅천교회에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지식으로 올바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잖아요.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백지 상태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많은 것을 몰랐을 때, 그때 집어 넣어진 선입견이 있어요. 그거 고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백지 상태에 있을 때, 어디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기도원에 가서 들은 이야기, 어떤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서 들은 이야기, 어떤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은 이야기, 이게 전부 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바꿔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요?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과 형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인들을 그냥 막 어떻게 해버려요? 막 밟아 죽여버리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저 사람, 예수죠. 그 사람들에게는. 님이 아니고 저 사람 예수는 뭐예요? 그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장엄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지역의 촌동네, 그것도 그때 당시에 직업으로 따진다면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석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아버지는 요셉.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은 저거죠. 저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VIP가 있고 누구는 VIP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로서 불신자로서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를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교회에서 보기에는 기독교인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었다, 무슨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실천적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지를 못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제자훈련을 다 봤는데 제자훈련 1, 2에서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지. 뭐 저런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무슨 뭐 처음부터 있었고 만물을 창조했다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할렐루야. 자,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분이 다른 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단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죄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죄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해방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그 내게 있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지옥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디라고 그랬죠? 현재, 그렇죠. 현재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할 때에 의문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우리 삶 자체가 죄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덩어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자체가 죄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지구가 1년에 365일이죠. 그러죠? 제가 간혹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이조가 지금 50년 가까이 날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을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1년에 365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별은 뭐예요? 1000년이 1년이라니까요. 1000년이 어떤 별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걸 몽땅 다 어디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왜 신이 되지 못합니까? 만약에 문선명이가 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면 저는 기독교에서 문선명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만희가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저 이만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만희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자기가 교주라고 하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 있는데 온 세계를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상 자기가 교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실패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고 다 주장했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희망의 종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가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내가 벌어서 번 돈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헌금 내고 있고 밥해 대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부활의 희망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속된 말로 짓거리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근원적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근원적 출신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이고 저놈은 저 나사렛 촌동네 석수의 아들이잖아. 지네 엄마가 마리아고 지네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부흥회 갔든지 기도원에 갔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간혹 가다가 조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네. 근데 왜 하나님을 그런 기적을 막 경험한 사람들은 왜 그 사람만 경험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네.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더라고? 맨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 경험해도 은사를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죠.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다 그러죠. 왜 변한 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준 거 봤냐 그러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떠날 줄은 모르고 내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면 안다, 확실히 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합시다. 더 이상 추구할까요? 안 할까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찬양하고 뭘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끊임없이 뭘 경험해요?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찾아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찾아 먹으러 다녀요. 네, 그러죠. 그 맛을 모르면 찾아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맛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갈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고 말지 이럽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또 자기를 또 소개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잊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나를 잘 압니까? 몇십 년 산 마눌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가장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격도 소소들이 알고 있고, 말 한마디에 토라질 것을 알고 있고, 그거 재밌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우리 마누라가 토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딱 토라지고, 말 한마디 하면 웁니다. 누가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3요소를 지식, 동의, 신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상과 다르게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우상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냥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내용이 없습니다. 왜죠? 내 복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알 것도 없습니다. 우상이 알아야 될 내용도 없고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뭐죠?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로 된 이 기초적인 성경을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습니다. 그죠? 성경이 베스트셀러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취미 삼아서 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윤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는 짓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괜히 그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우파들 선동해가지고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으니까 너네 편이야, 좀 같이 좀 해줘. 이런 것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과 동의만 있어가지고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음은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가 뭐냐?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나옵니다. 복종으로 나와요. 복종. 그리고 위탁합니다.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어떤 그것만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과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못 하겠다 이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그분에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으면 편안한지 좋은지. 이걸 무당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 같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천국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천국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명에 다해서 저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나섰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자, 어떻게 못 깨닫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주어져야 되고, 우리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돼야 되고, 이게 이 세상의 시각이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 해석이 잘못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시각으로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즉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덕과 윤리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난 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어져요.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5절, 36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날 거야. 인근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가 헬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 근데 우리가 못 따라온다니 뭔 소리야? 헬라로 가면 우리가 왜 못 따라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지? 지금 다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인데, 갈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가 왜 못 따라가? 지가 가는 곳에 헬라로 갈 것인가? 아니 헬라로 우리가 왜 못 따라가? 두 발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 나누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누게 될 터인데,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가르칩니다. 요약해서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믿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육신의 눈, 그 육신의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비율이 불신자들이 많아요. 처음에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말하는 저런 우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힘써 도와야 해요.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자, 그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존재를 깨닫는 자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른이, 특별히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 보세요. 순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도 돼도 순수했어요. 근데 요새는 유치부 애들도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못해요. 얼마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지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순수하지 못해도 가들은 지네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도 성령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